본문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인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사람이 착하고 또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 의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성품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아무리 착하고 공정하고 인자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 하신 그 일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의인의 이 명칭을 위해서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만이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네. 그것을 믿는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들만 의인이라 그러고, 이 방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방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전기 같아서 이 냉장고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전기가 안 돌으면 소용이 없듯이, 여러분 세탁기나 뭐 가스레인지 모든 것이, 가스레인지는 아닌가,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건 전기를 꽂아야 워킹을 하잖아요. 겉보기 아무리 날씬하고 멋지고 아름다워도 전기가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살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한 사람이 됩니다. 겉보기 똑같고 화장하고 옷 입고 명품 넣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요, 심판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 통로를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오늘 간단히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에다가 좀 우리가 한번 붙여봅시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 그 사이에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 믿음으로 살리라 그 사이에 믿음으로 잘 살리라.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잘 살리라.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리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올바르고 착하고 거룩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원래 3차 전도 여행 때 베드로가 57년 58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서 약 3개월간 거기서 겨울을 지냈다 그래요. 드데오라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서 바울이 눈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그 성경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바울만이 설 수 있는 서신인 거예요.
바울은 영성이 있고 지성도 아주 높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적인 영감,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그런 서신서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서신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그런 지성과 영성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쓰게 했는데 이 로마 교회는 언제 생겼냐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큰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설교를 할 때 오순절 날에 그때 순례자가 많았는데 유럽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지낸다고. 근데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고 또 군중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특별히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고향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이에요.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세운 지 오래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운 지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삶의 수준이 높은 것, 예를 들면 뭐 권력이나 지성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동네가 어딘가 하면 로마라는 그 동네였어요. 로마라는 그 시였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성과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로마서를 보내는데 이 로마서의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성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좀 뭐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야기를 하고, 요즘 말하는 그 좀 뭐라는 경제학이나 뭐 좀 이렇게 자기도 잘 모르는 소리 좀 해가면서 뭐 이렇게 뭐 외국어도 덜 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뭔가 좀 먹힐 것 같잖아요. 지성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인일수록, 출세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떤 함정이 있냐면 믿음을 저버리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 겸손으로 믿음을 시작해서 축복도 받고 자기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생활도 처음에 오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점점점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이 자녀들도 상당히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함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했다라는 무의식이 자기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치 예수 없어도 살아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이었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성도들이 존경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내가 지도자야. 그러면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돈도 좀 있지, 명예도 있지, 내가 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 로마의 교회 교인들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처음에 등장하면 잘해요. 특별히 야구 같은 거는 2년차 슬럼프 같은 게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2년 3년 되면 갑자기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때리던 추신수 선수 같은 사람도 요즘 못 때리잖아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었을까요? 어떤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인들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주신 축복인데,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보험도 있죠, 연금도 있죠, 이제는 나 혼자 다 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없이도 마치 살 수 있는 무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것이 어딘가 하면 기본기에 돌아갑니다.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가장 기본기 연습을 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사실은요, 이건 기본기뿐만 아니라 뭐 세상 일은 그 기본기에도 테크닉도 배워야 되지만은요, 기독교는 믿음 하나로 처음이요 끝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깊이 알고, 믿음을 더 넓게 알고, 믿음을 높이 알고, 큰 믿음, 깊은 믿음, 주님 안에서 점점점 깊은 믿음을 알고 가는 과정인데, 이 믿음이 커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즘 우리 집은 문제가 없어, 요즘 뭔가 잘 되고 있어, 나는 요즘 너무너무 평안해, 2015년은 그냥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것 같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최고의 지성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세상의 그런 화려한 학문이나 어려운 상대성 이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요? 바울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인데, 그런 높은 고관대작에게 시자한테 말씀을 내가 갈 때 바울이 죄인으로 옥에 매인 사람으로 시자 앞에 섰어요. 내가 가이사를 보리라, 시자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자신의 지성과 내가 갖고 있는 학문과 그런 외국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없었으면 죽었을 죄인인데 예수 믿고 사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지성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 하나님 예정견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해서 깨어지고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절대로 육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은혜로 축복을 받고 나서는 나중에는 내가 좀 뭐 됐네 하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육체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그런 위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도 지금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되면 우리 신앙생활 상당히 오래됐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지금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는 감격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들은 설교 듣고 예전에 했던 거고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고갈되고 점점 율법주의다가 나는 술도 안 해요, 담배도 안 해요, 나는 11조 해요, 나는 기도해요, 이런 것들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 찬송을 부를 때 감격이 없어요. 새 노래를 하라 그러는데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찬송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저께 들었던 찬송 또 부르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찬양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다시 새로워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어렵게 된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았고 지금의 하나님의 축복과 지금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나님 자녀로 된 이것이 네에게 어려움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내려놓기 쉬워요. 안 가진 사람은 동의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어느 정도 갇혔잖아요. 이제는 권력도 가지고 좀 남들이 말하는 칭찬하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소리를 무시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은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목동이다가 왕이 됐는데 항상 그 목동하고 모자하고 옷을 어떤 조그만 다락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동이었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왕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 그날을 잊지 말고 그 기억을 잊지 마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었습니까? 너는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 정말 정확히 고백하고 알 수 있는 사람, 죄에 관한 잘못된 태도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너무 절겹죠?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성 상태를 보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부러워했던데 특별히 시기의 대상이 그냥 꼬꾸라지면 그게 그렇게 절고, 대한민국이 다 절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드라마를 내가 다 보지는 못하는데 그 유명한 한의사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아담하고 청순하고 그 사람을 영부인 후보감이라고 말했던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보면 다 매력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이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사생활이 드러났죠. 마약을 하면서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야단났어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재벌 딸이 그냥 또 막 그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술 먹고 그랬다는데 그 집 동생도 그랬다는데 대한민국이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착하고 신실하고 제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전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의 자녀로 택하는 겁니다. 나는 그 앞에서 나는 이것이 착한데요, 저것이 착한데요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소해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네가 보기에 그 사람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쓰레기통 가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우리는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가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술, 담배 이야기뿐만 아니라 흥금 이야기 같은 거 근처만 지나가도 기분 나빠요. 내가 못하는 거나 큰일 있다는 거나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즐기고 앉았고, 그리고 육신의 것을 칭찬하면 서로가 그걸 칭찬하고 덕담이라고 그래요. 집사님은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 같아. 집사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이쁩니까? 얼굴이 성품이 그렇게, 집안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은 집안 내력이 좋고 배운 사람이지, 일대학 나오고.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하고는. 아무리 그런 칭찬을 들어도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돼요. 인간은요, 예수 없으면 쓰레기통 안을 가다는 쓰레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뭐 밥맛이 없다는 둥, 같이 앉기도 싫다는 둥, 이런 말도 문제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좋아서 착해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전혀 복음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쓰레기통이에요. 꽃이 꺾여 있으면요, 이거 쓰레기통에 가면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은요,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은 온 천지에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내가 지옥을 가겠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가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 자녀. 믿지 않으면 사회적인 공헌도가 가정이 얼마나 잘하고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딱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앞으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 말이야,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못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은 이 땅밖에 없어요. 죽으면 바로 심판이에요. 오랫동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돼. 왜? 바로 죽으면 심판이니까요. 성도들 중에는 일찍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박성 교사님은 아기를 데리고 일찍 순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30대였죠. 근데 그 삶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구원은 우리 신분의 변화를 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이, 이거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막은 겁니다. 물과 포도주는 그게 분자가 다르잖아요. 물의 분자와 이 포도주의 분자의 배열이 다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배열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분자를 의인의 분자로, 하나님 자녀 분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은 이런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만 보면서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도 좋은 열매 흉내는 냅니다. 선행을 베풀고 이러지만은 그 사옥이 변한 사람이 아니다면, 우리 신자는 그 속에 분자 배열이 변화가 된 거예요. DNA가 바뀐 거예요. 예수 DNA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를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인 나무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여러분 죄라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손자가 캔디를 좋아하니까 죽은 나무에다가 캔디를 다 매달아 놨어요. 캔디를 매달으니까 손자가 이 나무에 캔디가 연해, 캔디가 연는 나무가 있다, 캔디츄리라고 불러도 이 나무는 죽은 거야. 겉으로 갖다 붙여도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속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데 평생 동안 삶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없어. 이 사람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속이 변화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도전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 본인 자신은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안에 DNA가 안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의 삶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성품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말하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게 돼 있다니까요. 의인은 의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사과를 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과가 쩍든 크든 간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복음인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 사는 거는 it's okay. 그런데 당신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떡할래?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딱 끝나면 당신은 바로 지옥이야. 그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나는 예수님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장군이면 멍군이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상대방이 주먹으로 쳤어요. 나도 치고 싶지만 나는 못해. 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그대로 된다면 지금 내가 거듭났는지를 의심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받았으면 아들의 성품, 아들의 행동, 아들의 능력 모든 것이 다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는 차이지만 반드시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라 그럴 때 믿음이 왜 중요한 거면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품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안 돼.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이런 말들이 크리스찬에게서 나온다고요? 세상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 받으면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고 둑이 무너져야, 댐이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 바라보면 온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온 천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밤에 보면 영롱한 달과 별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이 모든 천지 안 아름다운 것도 마지막 6달 맨 마지막에 참여하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고, 지금은 이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 얘기, 사람이 무엇이게, 이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된 사람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닮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닮도록 날마다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므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